출애굽기 15장 1절입니다. 이때에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렀으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 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물으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여호와는 용사시니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시로다. 그가 그의 병거와 그의 군대를 바다에 던지시니 최고의 지휘관들이 홍해에 잠겼고 깊은 물이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돌처럼 깊음 속에 가라앉았도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권능으로 영광을 나타내시니라.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원수를 부수시니라. 주께서 주의 큰 위엄으로 주를 거스르는 자를 엎으시니이다. 주께서 진노를 바라시니 그 진노가 그들을 지푸라기 같이 사르니이다. 주의 폭행에 물이 차이되 파도가 언덕같이 일어서고 큰 물이 바다 가운데 엉키니라. 원수가 말하기를 내가 뒤쫓아 따라잡아 탈취물을 나누리라.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내 욕망을 채우리라. 내가 내 칼을 빼리니 내 손이 그들을 멸하리라 하였으나 주께서 바다를 일으키심에 바다가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거센 물에 나무같이 잠겼느니라. 여호와여 신중에 주와 같은 자가 누구니이까? 주와 같이 거룩함으로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며 기이한 일을 행하는 자가 누구니이까? 주께서 오른손을 드신즉 땅이 그들을 삼켰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으로 주께서 구속하신 백성을 인도하시되 주의 힘으로 그들을 주의 거룩한 처소에 들어가게 하시나이다. 영원하라 누구보다며 블레셋 증인이 주렁이에 잡히며 에돔 두령들이 놀라고 모압 영웅이 떨림에 잡히며 가나안 주민이 다 낙담하나이다. 물러나 두려움이 그들에게 임하네. 주의 발이 크므로 그들이 돌같이 침묵하였사오니 여호와여 주의 백성이 통과하기까지 곧 주께서 사신 백성이 통과하기까지 하나이다. 주께서 백성을 인도하사 그들을 주의 기업의 산에 심으시리이다. 여호와여 이는 주의 처소를 삼으시려고 예비하신 것이라. 주여 이것이 주의 손으로 세우신 성소로소이다. 여호와께서 영원 무한하도록 다스리시도다 하였다. 바로의 말과 병거와 마병이 함께 바다에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바닷물을 그들 위에 되돌려 흐르게 하셨으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지나간지라. 바로의 둘이 선지자 미리암이 손에 소를 잡으매 모든 여인도 그를 따라 나오며 소를 잡고 춤추니 함께 있습니다. 미리암이 그들에게 화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 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하였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찬양받기 합당한 하나님. 오늘은 기독교 절기상 추수감사절입니다. 추수감사절을 기념하여서 성경 본문을 강해 설교가 아닌 주제 설교로 본문을 정할까 하다가 오늘 출애굽기 본문도 이스라엘의 감사 찬송 내용이기에 그냥 강해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오늘은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애국을 멸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냥 노래입니다. 이 노래의 구조는 이렇습니다. 1절에서 18절까지 1절에 보니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라고 해서 남성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선창입니다. 그리고 21절에 보니 미리암과 모든 여인도 20절이요 여성들의 화답으로 되어 있습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을 그 내용 그대로 찬양합니다. 찬양의 이유가 너무 분명하죠. 죽을 수밖에 없는 칼과 창에 도륙당할 수밖에 없던 우리를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셨다. 구원에 대한 환희와 감격, 그 내용을 찬양한 것입니다. 알다시피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마른 땅으로 홍해를 건넜고 동일한 땅을 건널 때 애국 군사들은 수장되었습니다. 1절 이때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러스되 하면서 우리 말씀에 보면 드렸으리가 되어 있지요. 그 부분부터
찬양의 가사라는 내용이죠.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시작이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우리 번역본에는 이 느낌이 잘 안 살지만 원어에서는 이게 굉장히 독특한 표현입니다. 1인칭 청유형이에요. 내가 나에게 청유하는 거예요. 명령하는 거죠. 그러니 제가 의역해 본다면 나로 하여금 노래하게 하라 이런 말입니다. 또 부드럽게 한다면 선포처럼 한다면 나여 하나님을 반드시 노래하라 이런 느낌입니다. 나에게 이루어진 일로 그것을 다 목격하고 다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노래하지 못하는 나는 있을 수 없다. 찬양할 수밖에 없다. 찬양하지 않고는 내가 존재의 의미가 없다. 이렇게까지 해석할 수 있겠지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위하여서 약속한 일을, 계획한 일을 다 이루셨습니다. 성실하게 실행하셨습니다. 그래서 성도의 노래는 그 하나님이 하신 일만을 노래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 이 내용은 노래라 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그 가사 내용은 우리 번역본으로는 그 운율이 잘 살지가 않아요. 물론 부드럽게 노래처럼 바꾸기는 했으나 실제로 히브리어에는 그 운율 다 단어 숫자까지 맞춰가면서 운율을 맞췄습니다. 그 예시로 첫 부분만 제가 한번 바꿔볼게요. 원문을 한번 읽어보고 그 느낌이 어떠한지만 한번 보고 갑시다. 2절 내용입니다. 우리말 내용은 이렇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이것은 그냥 행이 있고 사행, 삼음절 세 단어로 다 사실은 써져 있는 가사입니다. 음절까지 우리 번역으로 맞추기는 힘들지만 최대한 그 느낌만을 알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원어가 이렇습니다가 아니라 원어는 이렇게 가사를 만들었습니다라는 느낌으로 한번 살려보겠습니다. 아찌 웨지므라트 야흐, 야흐는 야훼의 축약형입니다. 세 글자, 세 단어지요. 그렇다면 꼭 이 세 단어에 맞춰 우리말을 번역한다면 나의 힘과 노래이신 여호와 와예리 리 비쇼트 여호와는 나의 구원자 제 엘리 외한느 외후 나의 하나님을 찬송하라 엘리의 아비 와하로 메메네후 내 조상의 하나님을 내가 높이리라. 계속 이런 식으로 가사가 3음절씩 끊어서 계속되고 있습니다. 찬양이라 함은 노래라 함은 사실은 기쁠 때든지 슬픔일 때든지 마음을 담는 거잖아요. 그 마음을 담기 위해서 애쓴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노래라는 것은 3음절씩 다 온 백성이 따라할 수 있게 운율을 맞춰서 박자에 맞춰서 할 수 있게 다 바꿨다라는 거예요. 한 사람의 모세의 고백이 아니라 온 백성이 다 같이 함께 부를 수 있게 노래를 만든 것입니다. 물론 우리말에서는 이 운율을 다 맞출 수는 없었죠. 그러나 이 안에 담겨진 내용만큼은 모두의 고백이 될 수 있는 거죠. 내용은 하나님은 우리의 능력이시며 영원한 찬양의 대상이시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자시다. 그러므로 나는 노래할 이유가 충분하다. 하나님 우리 조상 때부터 그 신실하게 찬양받기 합당하신 분이었다. 이 고백이 첫 소절에 있는 거지요. 하나님은 어제도 과거에도 오늘도 지금도 내일 미래까지 한결같이 하나님은 그 계획을 하신 바를 다 이루셨고 피조물들은 그것을 자기 시대에 보면서 과거에도 역사하신 하나님이 지금도 역사하고 내 인생 끝날까지 내가 사라진 그 후에도 영원히 계속된다라는 것을 확신하는 거지요. 하나님은 창조주입니다. 창조주이기에 우리와 모든 피조물의 주인이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홍해 사건을 통하여서 구원자이심을 선언했습니다. 창조주가 친히 나를 위해서 일하시고 나를 구원해낸 것이요. 그러니 피조물이 그 사실을 안다면 인정한다면 노래하지
않을 수가 없지요. 기뻐하지 않을 수가 없지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내가 인정하는 그 순간 찬양하는 나는 굉장한 특권을 누리는 것입니다. 피조물인 내가 창조주를 알아보고 창조주가 하신 일을 고백할 수 있는 것은 특권입니다. 이스라엘의 찬송 속 하나님은 두 가지 모습으로 크게 묘사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여호와는 용사다. 3절 여호와는 용사시니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시로다. 하나님이 용사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용사와 같은 그 하나님의 이름은 여호와다. 4절 5절 그 용사가 바로의 병거와 그의 군대를 홍해에 던져버렸다. 6절 그 용사가 오른손의 권능으로 원수를 부수셨다. 7절 그 용사가 진노로 원수를 살으셨다. 9절 그 용사는 칼을 빼서 원수들을 멸했다. 여기서 강하고 힘센 용사만을 말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용사로 표현된 그 하나님은 전쟁의 주관자다. 그 안에만 승리가 있다. 그 편에 승리가 약속된다라는 것을 다 묘사하는 단어가 칼이고 권능이고 홍해에 병사를 던졌다, 이런 모든 표현이 가능했던 거죠. 또 하나 말씀 속 노래 속에서 여호와를 묘사하는 단어는 유일한 절대자입니다. 11절 여호와여 신중에 주와 같은 자가 누구니이까? 주와 같이 거룩함으로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며 기이한 일을 행하는 자가 누구니이까? 벌써 이스라엘 백성은 10가지 재앙 속에서 하나님만이 유일한 절대자임을 보았습니다. 당시 세상에 존재하던 모든 우상들 10가지 재앙을 통하여서 그 재앙은 우상들의 심판이기도 했잖아요. 하나님만이 유일한 절대자임을 10가지 재앙을 통해서도 선언하셨지만 이제 찬양 속에서 그 고백이 등장하는 것입니다. 절대자 여호와께서 12절 오른손을 드신 즉 땅이 그들을 삼킨다. 13절 절대자 여호와께서 구속하신 백성을 거룩한 처소로 인도하신다. 14절에 16절 절대자 여호와께서 등장하시니 만국 백성이 두려워 떨지어다. 하나님은 절대자이십니다. 유일한 신이십니다. 그가 거룩한 땅으로 이끌겠다라고 하면 이루어지는 일이고 그가 온 세상을 다스리겠다라고 하면 그의 뜻대로 이루어집니다. 오늘 말씀 17절 18절 다시 한번 그 절대자 되심을 고백하는 노래를 들어봅시다. 주께서 백성을 인도하사 그들을 주의 기업의 산에 심으시리이다. 여호와여 이는 주의 처소를 삼으시려고 예비하신 것이라. 주여 이것이 주의 손으로 세우신 성소로서이다. 여호와께서 영원 무궁하도록 다스리시도다 하였도다. 그의 백성은 이 고백이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처소를 준비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영원히 통치하실 것입니다. 이 세상을 만드신 창조주께서 특별히 자기 백성을 선택하여서 그들이 들어갈 처소와 그들을 친히 통치하는 나라의 왕이 되시겠다라는 선언을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를 믿기에 이 자리에 있습니다. 우리는 한 나라의 백성으로 살지만 통치자들이 있지만 진짜 통치자, 영원한 통치자로서 하나님을 믿기에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분의 백성이라는 고백이 있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를 진실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 그렇다면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통치를 믿습니다. 나를 주관하십니다라고 믿는다라면 나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면 진실로 그의 통치를 믿는다라면 그가 나에게 명령하시고 그가 나에게 약속하시고 그가 나에게 베푼 모든 말씀들은 진실로 이루어짐을 믿는 것입니다. 그의 백성으로 살아간다라는 것은 그의 통치를 인정한다라는 것은 그의 모든 말씀대로 이루어짐을 믿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기에 우리는 영원한 날, 영원한 나라, 영원한 통치가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를 믿고 기다리는 거지요. 이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기쁨의 노래의 주제입니다.
오늘 감사절입니다. 여러분은 무슨 감사를 가지고 있습니까? 한 해의 감사 중에 가장 큰 것은 무엇입니까? 그런데 이스라엘도 물론 바로 앞전의 홍해 사건의 구원이 가장 큰 것 같지만 그 홍해 사건을 그 구원을 고백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나오는 결론은 뭐냐면 홍해에서 구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영원한 처소로 인도하신다. 하나님 나라가 있다. 하나님 나라에 우리는 백성으로 살아갈 것이다. 그 결론이 자연스럽게 도출되는 것입니다. 인생의 크고 작은 환난 속에서 하나님의 뜻에 의지하여서 승리를 맛볼 수도 있습니다. 그 승리 속에서 노래한다라면 노래의 결론은 뭐라고요? 이것이 승리, 작은 승리지만 이 작은 승리 속에서 내가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영원한 승리구나. 하나님이 통치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그래서 나는 그 통치의 영원한 나라 가운데서 나는 살게 되는구나. 우리 노래의 마지막 절은 이렇게 흘러갑니다. 이 고백에 대해서 미리암과 여성들이 화답하는 화답성으로 이어집니다. 20절이야. 아론의 누이 선지자 미리암이 손에 소고를 잡으며 모든 여인도 그를 따라 나오며 소고를 잡고 춤치니 미리암이 그들에게 화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하였더라. 찬양의 내용은 동일합니다. 그런데 뒤에 가서 달라진 게 있다라면 목소리로만 고백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춤과 악기, 작은 북까지 동원하여서 소고가 꼭 그 당시에 쓰이는 악기여서가 아니라 동원할 수 있는 것이 그런 가죽을 붙인 소리낼 수 있는 것이 그거밖에 없기에 소고를 쓴 거 아니겠습니까? 내 기쁨과 내 감격을 표현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동원했다라는 말이지. 백성들은 가만히 있습니까? 춤을 추며 박수치며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냥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구원을,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이름을 서로 화답한대요. 함께 고백하고 아멘하고 기뻐하고 하나님이 아셨다. 그 말과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다. 그러면 또 화답성으로 그렇지 하나님이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시고 우리는 구원하셨지. 계속 돌림노래처럼 화답하고 있는 것입니다. 찬양이 그런 것입니다. 에베소 5장 19절이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여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송의 모든 요소가 들어있어요. 시와 찬미와 모든 신령한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악기를 다 동하여 서로 화답하고 노래하고 찬송하고 범사의 하나님의 이름을 고백하고 또 고백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은 굉장히 쉬운 것입니다. 왜냐하면 찬송이 쉬워지려면 그 찬송을 드릴 만한 대상이 분명하고 대상이 나에게 한 일이 고백되어지면 쉬워집니다. 모든 세상의 노래들이 다 그분을 향한 노래가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고백이 내 고백과 동일하니까요. 수많은 가사들이 아름답습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가사들이, 노래들이, 찬양들이 아름답다 느끼는 이유는 그 고백이 동일하게 내 고백이기 때문인 거죠. 멜로디가 아름다워서가 아닙니다. 성도에게 말씀과 기도도 중요하지만 찬양이 얼마나 우리 신앙을 윤활유 같게 합니까? 그리고 서로 화답하는 것이 얼마나 귀합니까? 내가 우울할 때, 내가 힘들 때, 내가 넘어졌을 때 성도의 찬양이 화답이 되는 거예요. 위로가 되는 거예요. 함께 찬양할 때마다 내 아픔과 슬픔이 씻어나가는 거예요. 이게 찬양의 능력입니다. 오늘 노래 속 하나님의 묘사는 하나님이 하신 일만을 강조하기 위한 게 아니었습니다. 하신 일을 하다 보니 하나님의 존재됨이, 하나님의 창조자 되심이, 하나님의 구원자 되심이, 그리고 나를 만드신 그분이, 내가 그분의 피조물임이, 그리고 나 같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의 구속이 다 고백되어지는 것입니다. 찬양은 이런 능력이 있습니다. 그냥 이 고백이 좋아서 이 고백은 나의 것이라고 따라 불렀는데 가다 보니 그 사람의 고백조차도 나의 고백으로 스며들지. 동일하게 나에게 하신 일이 나타나는 거지. 이 찬양의 능력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자부심의 근거가 됩니다.
노래 부를수록 하나님을 고백할수록 내 자존감이 커집니다. 왜냐하면 내가 온 분에게 갈 수 있고 나를 만드신 분이 나를 어떻게 만들었으며 나를 구속하신 분이 나를 어떻게 구원했는지 알기 때문에 십자가 보혈에 의해서 그 독생자까지 죽이면서까지 나를 구원한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내 자존감이 커지는 거지. 창조주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 하나님 되십니다. 그분은 나의 용사시고 세상 유일한 절대자가 되십니다. 그분은 그래서 나의 노래며 나의 승리입니다. 여러분은 살아가면서 어떤 고백을 하나님께 드리고 있습니까? 지난 한 주가 아니면 올 한 해가 어떤 고백으로 하나님께 나아갔습니까? 오늘 감사절입니다. 감사절은 과일 몇 개 쌓아놓고 과일을 통하여서 이 풍성함을 줄 하나님을 기억하는 날이 아닙니다. 감사의 유일한 제목은 열매가 결실이 아니라 하나님 자체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노래이신데 하나님이 나의 감사의 조건인데 하나님을 이곳에 모셔놓고 드리는 거지만 표현할 길이 없으니 감도 열매도 여러 가지 곡식들도 올려놓을 수는 있겠지요. 여러분은 올 한 해 어떤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까? 건강을 주신 하나님, 형통을 주신 하나님, 풍요를 주신 하나님, 모두 감사해야 마땅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감사는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까지 동일하게 하나님뿐입니다. 너희 감사의 조건이 뭐냐고 묻는다라면 나의 주 하나님. 하나님이 올해도 나의 주인으로 나는 그의 백성으로 살았어. 넌 뭐가 그렇게 기쁘냐? 나의 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 나의 노래와 나의 영광시는 간단합니다. 주어가 하나님이면 세상에서 제일 아름다운 시편이 됩니다. 시편 18편 1, 2절.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로다. 주어는 여호와는. 시 짓기 쉽지요. 찬송은 더 쉽습니다. 주어의 하나님만 넣으면 세상의 모든 아름다운 걸 다 갖다 붙여도 다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합니다. 그분은 우리의 입술의 언어보다 더 크신 분이기에 어떤 세상 언어로 그를 미사력으로 표현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주어가 하나님 되시고 그러면 우리의 모든 노래의 주체가 되고 우리의 영광을 받으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감사의 제목은 오직 하나님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 하나님을 노래하기만 하면 됩니다. 춤을 추든 소리를 높이든 손을 들든 일어서든 노래하기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기뻐 받으시고 그 고백이 나의 고백이 지금 나에게 하신 일뿐만 아니라 애굽에서 행하신 홍해를 갈는 사건뿐만 아니라 그 미래에 있을 모든 승리까지도 함께 고백해야 합니다. 세상에는 나를 위한 사람들을 위한 노래들이 넘쳐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빠져들지요. 열광을 합니다. 저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사실은 모방하는 게 아닌가. 그림자가 아닌가. 저렇게 열광할 수 있는 것은 창조주를 열광해야 되는 것인데 약간 몰라서 무지하여서 착각하여서 내 안에 발현되는 그 모든 기쁨의 근원이 나를 만드신 분에게 있는데 그거를 표현할 수 있는 대상을 몰라서 그렇게 다른 곳에 노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성경은 옛 노래가 아닌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라 말합니다. 여기선 옛 것과 새 것은 old new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 수많은 옛 노래들이 있다. 그 모든 노래가 새 노래, 거룩하신 하나님, 그 찬양의 주체이신 하나님께 올려드려라. 하나님만이 영광받아 마땅한 분이시다. 그분은 창조주시며 그분은 사람의 구원자이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그분을 높이는 노래뿐이라면 이 얼마나 수지만한 장사입니까?
이거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우리가 뭘 드릴 수 있단 말입니까? 우리가 뭘 할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런데 모든 것을 허락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단순히 노래일 뿐입니다. 고백일 뿐입니다. 이것이 특권인 거지. 아직도 내 입을 열어 내 감정을 쏟아 옛 노래를 부르고 계신가요? 그럼 아직도 특권을 못 누리고 있는 거예요. 내 존재에, 내 목소리에 가장 아름다움은 내 창조주를 노래할 수 있는 나일진데, 오늘 말씀의 처음 시작이 나요, 나 자신이요 여호와를 찬양하라고 선포합니다. 그것이 특권이기 때문입니다. 이 특권을 누린 자들의 특징들, 현상들이 성경의 곳곳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법궤가 들어올 때 춤을 추며, 왕이 바지가 내려가는지도 모르고 춤을 추며 노래하던 장면, 다니엘이 사자굴에서 죽음의 공포에 휩싸이지 않고 하나님만을 노래하며, 그 모든 것들이 내 노래가 주체가 분명하고 내 노래가 하나님의 영광 돌릴 때 세상 모든 가치들은, 세상 모든 세상의 환경들은 바뀐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의 영원한 노래가 됩니다. 그래서 계시록, 우리에게 주신 계시의 말씀 마지막에 있는 계시록조차도 성도가 해야 될 마지막까지 할 일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라 묘사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19장 1절, 14절, 1절, 4절 이하 6절까지를 한번 읽어봅니다. 하늘에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이르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또 24장로와 네 생물이 엎드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할렐루야 하니, 보좌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작은 자나 큰 자나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도 같고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 같은 소리로 이르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우리의 고백이잖아요. 이것을 영원히 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서도 하나님께 이걸 불러드릴 것입니다. 그의 통치를 인정하고 수많은 많은 물소리와 같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찬양을 같이 부를 것입니다. 우리의 감사는 하나님입니다. 우리의 노래는 하나님입니다. 우리의 노래할 이유가 충분하신 하나님, 찬송의 내용이 되시는 그 하나님만을 떠올리며 고백하면 됩니다. 모세의 선포처럼 여러분도 나 자신에게 선포하십시오. 너의 존재의 이유는 창조주 구속주를 노래하는 것이다. 입을 벌려 하나님을 찬양하라, 노래하라, 선포하십시오. 하나님은 그러면 우리를 그의 나라로 이끄시며 우리를 영원한 승리의 장소로 이끄실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18절,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시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노래하십시오. 내 노래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노래하십시오. 하나님은 노래만 한다라면 하나님의 기업의 산에 머물게 하겠다. 내 기업을 주겠다. 기업을 부를 장소로 너를 인도하겠다 말씀하십니다. 17절, 주께서 백성을 인도하사 그들을 주의 기업의 산에 심으시리니 여호와여, 이는 주의 처소를 삼으려고 예비하신 것이라. 주여, 이것이 주의 손으로 세우신 성소로서이다. 다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고백하는 입술이기만 한다라면, 내 노래의 제목이 하나님으로 바뀌기만 한다라면, 하나님은 우리를 처소를 위해 준비한 그 처소로 이끄시고 우리를 통치하시고 우리의 왕 되시고, 그뿐만 아니라 그 기업의 모든 영광을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합니다. 이것이 신앙인이 찬양할 이유입니다. 감사의 조건이 크고 작고 많고 적을 수 있습니다. 올 한 해 계획했던 일들이 잘 되어서 감사하는 자도 있을 수 있고, 안 되어서 하나님께 아직도 간구하는 자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고난의 상황이라 할지라도 변하지 않는 것이 있다면 우리 노래의 제목입니다. 하나님이 변하셨습니까? 하나님이 등 돌리셨습니까? 우리의 노래가 바뀔 이유가 있습니까?
아니요. 우리의 승리는 항상 하나님 안에 있기에 하나님을 찾는 우리에게 승리는 보장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고난을 겪는다 할지라도 고난 이후에 결론이 하나님이시기에 그 결론이신 승리로 하나님은 우리를 이끄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실 마지막 날의 영광에 비하면 지금의 고난은 괜찮습니다. 오히려 노래의 이유입니다. 우리의 가사를 풍성하게 할 것입니다. 내 고난이 노래가 되어 내 슬픔이 내 눈물이 벗겨지고 닦아져서 하나님의 영광이 될 거라고 가사가 바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마지막에는 서로 화답으로 끝납니다. 함께 하라라는 것이요. 한마음 한뜻으로 하나님과 함께 노래할 수 있다라는 것은 굉장히 큰 축복입니다. 혼자 신앙생활하는 것처럼 암담한 게 없을 것입니다. 외로운 게 없습니다. 그런데 같이 화답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 내가 하나님을 노래하며 선창했더니 곳곳에서 아멘으로 응답하며 후창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 이것은 굉장히 큰 은혜입니다. 이 은혜를 알기에 혼자 신앙생활 하지 말고 교회로서 모여라. 내 몸으로서 우리 함께 가자. 예수님이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나의 고백이 너의 고백이 아멘으로 화답되었을 때 나의 고백과 너의 고백은 동일한 우리의 고백이 될 것입니다. 내가 노래를 못 부른다고요? 괜찮습니다. 찬양은 노래가 아닙니다. 목소리의 아름다움이 아닙니다. 찬양은 고백입니다. 찬양의 주체이신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입니다. 아멘으로 다 너무너무 아름다운 목소리를 가진 사람이 고백하였다라면 마지막에 아멘으로 내 거 삼으면 되는 거 아닌가요? 수많은 교회에서 지금 예배를 드리며 찬양대가 찬양을 하고 사부합창 오케스트라가 노래합니다. 그 마지막에 성도들이 아멘 한다라는 것은 그 모든 아름다운 고백이 내 것입니다 라고 끝내는 거잖아요. 얼마나 거저먹기입니까? 광용이가 땀 흘리면서 기타 치고 나면 마지막에 아멘 하시면 됩니다. 아멘은 진실로 믿습니다. 내 고백이 바로 그거입니다. 이렇게 찬양하면 되죠. 화답하면 됩니다. 오늘은 감사절입니다. 물론 우리는 절기를 특별히 꼭 정하여서 추수감사절이니 이런 것이다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절기를 통하여서 우리의 감사의 주체이신 하나님을 다시 떠올립시다. 감사의 목적과 방향성이 바르게 가고 있는지 다시 생각해 봅시다. 우리 영원히 하나님을 노래할 자로 하나님이 택하셨습니다. 노래 잘해야 됩니다. 특히 찬양은 모든 성도의 본분이고 마지막 날 천국에 가서도 계속 찬양해야 됩니다. 노래 연습하라는 거 아니라는 건 아시지요? 고백하는 연습을 계속 해야 됩니다. 그 고백 속에 내 감격과 기쁨이 담겨지는 연습이 계속 돼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찬양대입니다. 하나님의 노래 가수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은 그렇게 하나님을 노래하는 것이 행복한 자들입니다. 이제 우리의 찬양은 멈출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기에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고 나를 구원하셨기에 우리의 노래는 결코 멈춰지지 않습니다. 우리 그렇게 노래하는 자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로 고백하는 자로 사는 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노래할 이유 되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는 너무 크기에 우리 노래의 제목이 됩니다. 항상 주의 백성으로 감사하며 노래하며 살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